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은 그 자손들에게 반드시 전수가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복을 얻었지만은 그 복을 만약 자기들 세대에만 누리고 그 자녀들 세대부터는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후회할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자녀들도 반드시 언약을 잘 알고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언약은 전수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또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편에서 보아도 언약은 전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의 사람들 그 한 세대와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을 율법과 언약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유지를 하셔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 민족과 하나님이 계속 그 언약을 맺은 민족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보존이 되어야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계속 모세 시대 이후의 세대들에게도 계속 전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의 사람들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뒤세대 사람들이 율법도 모르고 언약도 모르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언약이 전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대가 바뀌면.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광야 세대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호렙은 시내산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게 언약이 두 개 나오죠. 시내산 호렙에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 이게 뭡니까? 출애굽 세대와 맺었던 언약.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외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 이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광야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을 말하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인 광야 세대와 세우신 언약이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말은 관계를 맺는 약속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이 뭐냐? 관계를 맺는 약속이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언약을 맺으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아이를 양자로 입양할 때 언약을 맺으면 이제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이렇게 이제 언약,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호렙산에서 출애굽 세대와 맺었던 언약, 그리고 지금 모압 땅에서 광야 세대와 맺으시는 이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관계를 맺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를 맺는 약속입니까?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오늘 너희, 광야 세대입니다.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아내와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해서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지금 이 모압 땅에서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이 광야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 종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뭐냐?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무슨 말입니까? 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지금 너희가 여기 서 있는 거다, 그 말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맹세란 말은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맹세,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받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저 아브라함 시대에 맺었던 그 언약
때 그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서 어떻게 만드시겠다?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면 어떤 관계를 맺는 겁니까? 지금 언약을 맺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를 지금 이 언약을 통해서 맺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시내산에서도 맺었던 언약이고 지금 그 다음 세대인 광야 세대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그 다음 세대와 이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자기 백성, 친백성으로 사랑하시고 그래서 다른 세상의 어떤 국민도 꿈도 꾸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친백성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갖 권능과 또 능력과 권세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세상의 모든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언약으로 맺어진 부부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위 독점적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앞 세대인 이 출애굽 세대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물론 그 앞에는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신 거죠. 너와 네 후손은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에 충실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세상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독점적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2절에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모든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40년 전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냐? 3절에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큰 기사와 능력과 이적을 행하셨냐.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키시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나요? 그런 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앞 세대인 이 출애굽 세대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했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 대우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의미를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에 충실하게 행하시면 자기들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충실하게 행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고 그 삶을, 언약에 충실한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됐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불신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버리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8절, 그런데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했고. 여러분 4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옷 한 벌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어디 옷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40년 동안 옷이 그대로 있었다. 하나님 특별한 보호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또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며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무슨 말이죠?
광야 시대에 4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충실하셨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도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그 언약에 충실하게 우리의 하나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광야 세대가 이러면 해야 할 게 뭐겠습니까? 이제 아버지 세대, 다시 말하면 그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고도 하나님 앞에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대로 살지 말고, 이제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언약에 충실하게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서 독점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랑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우리의 하나님 역할을 하셨는데 40년 동안,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놓고 그 다음,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언약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 성경에 약속된 그 축복의 약속을 너희들에게 그대로 주셔서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바로 앞에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게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복입니다. 너희가 언약에 충실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독점적 사랑을 잘 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 성경에 약속된 언약의 복을 너희가 누려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항상 사랑과 은혜와 특별한 돌보심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우리도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헛된 신들을 쳐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언약에 신실하게, 언약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언약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사람이란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이다. 마치 여러분 약혼을 한 남녀가 혹은 또 결혼을 한 남녀가 나는 이제 결혼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약혼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이 관계에 내가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이 언약에 충실하게 행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언약에 얼마나 충실하게 사느냐. 우리가 세상의 모든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은혜로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언약에 충실하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래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독점적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언약에 충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에 약속된 언약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